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죽었고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만큼 영생만큼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고 또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를 가장 잘 가르쳐 주신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들은 것처럼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고 또 상담하는 중에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니고데모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종교인으로서는 흠이 없을 만큼 그런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을 것이고 또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켰을 것이고 참 좁쌀 하나로도 분명하게 11조를 드렸을 것이고 매주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며 기도도 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에게는 죄사함의 확신이 없었고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런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께서 그의 문제를 아시고 거듭남의 진리를, 영생과 구원에 대한 도리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니고데모에게 들려줬던 그 구원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와 믿음으로 와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음으로 해서 구원에 대한 원리와 진리를 더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또 남에게도 더 쉽게 더 잘 이 예수님의 복음을 구원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간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을 보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는데 거듭남이라는 말은 중생, 한문으로 하면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그 거듭남이 곧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언어들이니까 이렇게 같이 통용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그때마다 내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은 설교 중에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분으로 돼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요. 근데 3장 16절 마지막에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지 않고 여기만 조금 더 이렇게 추가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7절에도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구원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었지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관심,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 영생을 얻는 것, 인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데 특별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이 구원에 깊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영생,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요절은 성경에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 아이까지도 다 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는 외우고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문에서 예수님이 너 어떻게 왔느냐 그러면 이 요절을 딱 암송하면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 붙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특별하게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해요. 독생자 아들을 주실 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죽는 자리에 내놓을 부모가 없어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그 비참한 자리에까지 두셨다. 이것은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 죽어야 마땅하고, 이 성경에서 멸망이라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를 이렇게 보면 그 똑같은 원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는 뭐가 꼭 나와요? 은혜가 나와요. 성부 하나님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꼭 기억을 하셔요. 뭐 다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이 그 관계되지만 특별히 그 삼위 하나님께 부여된 그런 특별한 어떤 그 사역과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이 지상에 수없이 많은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인간만 인격체로 지으셨고,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인간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실 모든 복을 인간이 다 받았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힘들죠. 예수님도 어땠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함께 몇 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가룟 유다가,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인간을 복되게 창조했는데 배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죄인을 찾아오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먼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보면, 8절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10절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죄를 짓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왜 숨어있느냐? 너가 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면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누가 져주시는 줄 압니까? 누가 집니까? 누가 지지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갈등이 있으면 누가 지지요? 누가 져요? 부모가 져요. 왜? 더 사랑하는 편에서 지는 겁니다. 더 힘센 사람이 져주는 겁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를 빌고 먼저 화해하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더 사랑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로 9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더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 사랑의 최대의 표현은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일이었어요.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그것이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순서도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그 사랑에 젖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쩔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체득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체득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숙하지 않은 성도, 변하지 않는 성도를 보는 건 참 목회자로서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힘들어요. 속으로는 너는 그러고 싶은데 차마 그 말은 못해요. 참된 신앙, 성숙한 인격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또 남에게 관용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얘기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옳다고 믿고 그리고 세리를 정죄하며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가 참 신앙인이라고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4장 11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내 인격에 근거하여, 내 성품에, 내 성격에 근거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근거해서 나도 이만큼 사랑받았으니, 나도 이만큼 용서받았으니 나도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특성은 인내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포기하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인간을 수없이 포기할 것 같아요. 인간이 너무 악해요. 이번에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그 아이들까지 잔인하게 목을 잘라서 죽일 수가 있고, 그 많은 민간인들을 그렇게 죽이며 포를 끌고 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어떤 아버지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전 세계인을 울렸어요. 내 아이가 죽어서 감사하다. 살아있으면 더더욱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차라리 죽어서 감사하다고 울부짖는 그 아버지의 말이 온 세계에 가슴을 울렸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악합니다. 그 악함의 끝이 없습니다. 특별히 종교라는 이름으로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한쪽에서는 알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리를 중하고 미워하는 일.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스라엘만 살고 팔레스타인은 없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팔레스타인만 살고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 서로 상생하며 공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인간들은 너무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멸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창세기부터 종말까지의 인류의 역사 구속사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끝끝내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택한 백성의 구원이 끝나야 이 세상을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와 열왕기서에는 같은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열심히 끝까지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언제?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가 경건할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쁠 때가 아니라 죄인일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고 증표고 확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는 일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해서 천국 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보다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필연적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확증,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 인자도 들려야 된다.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16절에도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또 17절에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신다. 여기 이 네 요절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그 길, 영어로 말하면 더예요. 더. 어떤 길 중, 많은 길 중에서 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 더 로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너무 죄악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게 되고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구원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구약의 민수기 21장의 노뱀, 불뱀과 노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예로 들어서 자기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구원을 설명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바라는 것은 믿음과 감사예요. 근데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기적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했는데 이스라엘에게서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바로 천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광야길을 지나야 되잖아요. 광야길을 지나고 가나안 땅이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나그네 인생길을, 험한 세상을 지나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구원의 기쁨이 있었는데 곧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불평과 원망을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가는 길에 어려우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 원망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하시는데 불뱀을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었다 그랬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었어요. 불뱀은 독한 뱀이라는 그 말이에요. 아주 독성이 강한 뱀이에요. 그래서 물린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때 그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중보자, 예수님처럼 중보자 역할을 하는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길, 살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그 불뱀 모양의 뭘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장대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왜 하지만 뱀일까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뱀이 이 사탄을 상징하는 이 뱀이 인간을 물어서 인간이 죄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뱀의 모양을 가진 놋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높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야 되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높이 매달린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꼭 이런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런 고난을 겪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무조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통치 원리가 있어요. 구원의 원리가 있어요. 용서의 원리가 있어요. 사랑에도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무조건 다 허락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아이들이 죄를 짓고 나쁜 짓 해도 다 좋다 좋다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꾸중하고 벌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다는 말과 죽는다는 말은 이렇게 비슷한 동의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피 흘린다는 말은 곧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린다는 말은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죽일 수 없어서 대신 누군가를 죽여요. 바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우리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속의 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대속의 원리라. 따라합시다. 대속의 원리. 그러니까 대신 속죄예요. 대신 속죄. 내가 받을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는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원리를 계속해서 그 갑자기 하신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성경에 보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3장 21절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암시한 내용이 나오죠. 범죄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이 뭘 지어 입혔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아담과 하가 범죄하니까 자기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죄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지만 그걸로 죄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죽어야 된다? 짐승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예표라고 그러는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시대의 제사들을 보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죽여서 인간의 죄를 그 짐승에게 뒤집어 쓰여서 그 짐승이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거예요. 그 구약의 제사 속에서 날마다 죽어지는 그 짐승들은 누구를 상징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였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본체이신 그 짐승의, 그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는데, 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했다는 말은,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려면 죽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 아래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율법 아래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말은 죄 값을 치르고 구원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자격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모든 복을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다방면에서 범사의 복을 받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복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복이에요. 예수 믿어도 부자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병들어 아플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보다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 주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은 무조건 전달되는 거 아닙니다. 수신자가 받아야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누가 선물 보낸 적 있죠? 나는 그런 걸 잘 못 받고 또 너무 많이 오니까 막 그냥 대충 그냥 꺼버리고 그럴 때 막 이렇게 그냥 누르고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저께 자꾸 이렇게 주소를 빨리 며칠 안에 입력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와서 뭔가 보니까 누가 나한테 선물을 보냈어. 그래서 주소를 넣어야만 그걸 선물이 오더라고.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이 줬는데 받는 사람이 받아야만 선물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럴 뿐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아주 부자가 있어서 나한테 1억을 주면서 목사님, 이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테니까 헌금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어떤 저 우즈벡 출신 우리 옛날 디아스포라 신학생이 와가지고 봉투를 2개 줘요. 하나의 봉투, 좀 두꺼운 봉투를 나에게 주면서 목사님, 이것은 헌금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 못 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봉투를 주면서 이것은 이명숙 전도사님한테 드리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헌금은 그냥 전달만 하고 돈 쓰는 사람은 그렇더라고. 하여튼 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테니까 1억 목사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이고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돈에 눈먼 목사 아니잖아요.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쓸 데도 없습니다. 마음은 좋지만 마음으로 안 받겠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돈이 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막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선물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생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나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염치가 없어요. 죄가 많아요.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좀 깨끗해지고 나서 받을게요. 술 좀 끊고 담배 좀 끊고 죄 좀 끊고 받을게요.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주면 죄송합니다만, 받을 자격 없습니다마는, 부끄럽습니다마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생과 구원이 나의 영생,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영생 구원이 너무 귀한데 그거 꼭 받아야 주지 말고 억지로 그냥 주면 안 됩니까? 우리는 개혁주의, 하나님 절대주권 신앙, 장로교 신앙을 한다고 좀 너무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고 하나님 성경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원리를 깨뜨리는 일은 거의 잘 안 하세요. 특별한 경우에 하지만 잘 안 하세요. 하나님은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통치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존중해 주세요. 기계가 아니에요. 이번에 내가 조금 이렇게 속은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매달 들어가는 그 TV 그 보는 돈 있잖아요. 그것을 많이 이렇게 다운시켜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했는데 뭘 또 3년도 안 됐는데 뭘 바꿔요. 그랬는데 보니까 그 조그만 스피커 같이 하나 생겼는데 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말하면 듣더라고. 짱구야, 테레비 켜. 그러면 켜고, 꺼. 그러면 꺼요. 그래서 그 노래도 막 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짱구야, 복음성가 좀 들려줘. 그랬더니 세상 노래가 나오는 거야. 복음성가인가. 그래서 내가 야 짱구야, 똑바로 좀 해. 그랬더니 부족해서 죄송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또 나오면서 짱구야,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집 잘 봐. 그랬더니 예, 잘 다녀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야, 이 혼자 사는 노인들은 이거 있으면 재밌겠다 싶더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기계는요 입력된 것만 해요. 복음성가 틀어주니까 못 하잖아요. 어떨 때는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격체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문을 열어주셔야만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요.
자,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그 말씀이 좀 더 잘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영상실에서 장가 한번 가봐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발로 차고 망치로 때려 부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놓고 하신다고요. 뭐 하라고? 열어주라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주면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살고 우리와 교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사는 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것을 믿음이다 그러고, 그것을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것을 영생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선물도 믿음도 사실은 또 하나님이 주셔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그릇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그릇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대속의 사건으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영생, 구원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체면 세우면 안 됩니다. 자존심 뭐 그런 거 세우면 안 됩니다. 죄가 많아서 안 된다고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인격으로, 우리 의지로 죄를 못 이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장하시면 죄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